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절대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성에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절대적 행복, 이것이 이제 참 행복이고, 말씀드린 얘기는 하나님의 주장, 선하게 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장이라는 그 정도의 기억하시면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조금 더 나가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정말 행복일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대로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 하는 행복일까 하는 문제예요. 이게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개념입니다. 개념이 올바르게 정리가 돼야지 올바른 해석이라고. 그런데 우리들의 많은 개념이, 사회에서 말하는 개념이 우리들의 뇌에 잠재돼가지고 그 개념으로 교회 와서 하는 그 단어들을 해석하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겁나요, 신나요? 율법 얘기를 계속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막 입이 찢어지고 눈이 커지고 질색미소가 나요. 아니면 뭔가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그죠? 하나님 쳐다보기가 민망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적인 법 개념이에요. 세상적인 법 개념은 인간이 못했기 때문에 인간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인간을 처벌하는 칼을 들고 너 안 하면 너 처벌하겠다고 칼을 드는 것이 세상의 법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을 듣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개념은 죄를 지은 이 세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주의 법이란 말이에요. 우주의 법인데 하나님의 칼 가지고 우주 범인들을 협박하겠어요. 니네 잘못하면 죽일 거다라고 협박하겠네. 그러면서 사랑자가 분명히 사랑의 율법이라고. 사랑의 율법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사랑의 율법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관한 개념 정리,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요거를 파악하는 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즐거워하는 거, 사랑 얘기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은 들을 때마다 신이 나야 되고 입이 찢어져야 되고 막 기분이 우울했다가 하나님 율법 얘기 들으면 막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신나지고 용기를 얻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우리들이 청소년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잘못하면 개념 정리를 안 해놓고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그 아이들은 세상적인 법 개념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면 점점 위축되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돼요. 그 오해는 바로 유수벨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고 그 말이에요. 그죠? 결함이 있어서 협박이 나지 말을 듣게 만드는 거다. 이런 의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개념 정리를 잘 했으면 합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창조신학과 세천자인별 참 행복의 열쇠를 찾는 첫 5절 시간에는 행복, 진짜 행복이 뭐다? 참 행복이다. 그냥 일반적인 행복이라는 단어만 갖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 사회에서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의 방향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도 보통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극단적으로 달라요. 사회에서는 뭔가 얻어야지 행복한 거라고 강조해요. 뭔가 네가 있어야지 행복하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게 행복이다? 너한테 있는 걸 줄 때 행복하다. 전 반대 개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들을, 우리들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고민되죠. 어떻게 가르칠까? 진짜
주는 게 행복이라고 가르치는데 얘가 커지기 시작하면 좋다 생각한다? 좋아요 보다는 얘가 주는 게 행복이라고 훈련을 시켜. 그리고 얘가 훈련을 정말 잘 받아서 깨보니까는 집에 차가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극단적이 되지만 그게 남은 자손을 성장시켜요. 남은 자손을 탄생시켜요. 분명히 그런 아이를 우리가 탄생시키지 못한다면 대제행투, 대문제행 중식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신나네요. 그래서 참 행복의 길은 말씀드렸듯이 절대적 사랑의 확신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첫 단계가 되면 끝 단계까지 갈 거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줄 때 감사해요, 받을 때 감사해요. 사랑을 받을 때 감사해요, 줄 때 감사해요. 받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모순이 있지 않나요? 네, 하나님은 줄 때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다. 이거는 조금 모순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을 줄 때 행복하다고 말해놓고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결국에 성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해야 되는데 결국에 성화도 행복이에요. 행복하고 참 행복하고 성화가 이끌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성화될수록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과거보다 행복을 느끼고 사냐 조금 행복이 떨어진다. 이거는 내 자신의 성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현재 행복한 정도를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천년기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확신을 주려고 하나님의 애썼잖아요. 그죠? 왜 보여주냐 말이에요. 확신시켜주기 위해.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질까? 받을 때 행복하다. 이건 조금 모순되는 듯한데 그러면 이 모순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모순을 해결해야 되는데 헤르만 헬세라고 하는 저는 문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이름보다 세계적인 문어죠. 헤르만 헬세의 작품 중에서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그 제목의 문학이 있대요. 그 내용에 보면 한 어머니가 저런 얘기는 많잖아요. 오랫동안 애가 없어서 기다리고 드디어 한도인이 찾아서 어머니에게 생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내가 축하성으로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뭐냐 보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이 아이가 성장할수록 사랑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누구에게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받으면 감사가 넘치고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정말 사랑받아. 그러나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이 얘기를 보면 사랑을 받을수록 점점 교만해지고 이기적으로 성장했다. 그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을 뿐 사랑을 베풀 줄 몰랐다. 인생의 말년은 점점 외롭고 귀찮았다. 그때 노인이 다시 나타나서 나이든 어거스터스에게 물어봤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 정도 더 들어주겠다. 늙은 어거스터스 조금 더 주지 않고 말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제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했다.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확신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은 받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즐기듯이 하고 기분 좋아하는 그것이 유지되기만 하면
오히려 불행으로 빠질 수 있다. 사랑의 본질을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우리 마음에 들어온 어떤 마음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그것이 뭡니까? 사랑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받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을까? 감사할까? 하나님의 나한테 준 게 뭘까? 그 생각하면 불행이죠. 불행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은 우리가 주게 만드는 특징이 있더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나는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세요. 하면서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당부가 주는 게 어떻게 해요?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여기서 더 복이 있다라는 원어적 해석은 지극히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주는 것이 정말 참 행복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이 항상 받는 거에 초점을 사실 두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아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도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그거에 빠져드는 사람은 죄인이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이웃도 사랑하고 내가 받았으니 줄 생각을 준비하겠다. 그거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거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뭐에 새해 복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많이 받으라고요. 이 얘기는 사회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인간은 받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보낸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는 주는 것이 더 행복하고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걸 믿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에 불행에 빠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걸 갈구할수록 불행해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담은 맞지만 이걸 신조로 사는 사람은 행복보다는 불행적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계속 복 많이 받으라 아름다운 여성도 복 많이 받으라 엎드려서 복 많이 받고 그리스도인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이제는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에 그죠? 그러니까 주라. 예수님 이제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어떻게 할 거다?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서 간구할 때 받을 생각으로 가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주라. 그래야만 줄 거야. 주는 거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주라. 그래야만 줄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주면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면 생각해보고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 같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죠. 순서가. 우리가 먼저 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서를 먼저 받고 주겠다. 요거는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행복이 아니에요. 이거 어떤 게 들어가야 되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동영상 보셨죠? 많이 돌아다녔던 사랑은 구명조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얘가 항상 엎어졌어요. 이분이 이제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 할머니 이름 펴주고 세상과 세계에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보니까 주체의금이 없어서
옛다 여기다 정말 가다 보니까 이 눈빛 이상한 그 청년을 또 도와줬어요. 이렇게 도와주니까 이 청년도 무거운 힘을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그래서 결국에 처음 도움을 줬던 그 아저씨한테 돌아왔어요. 이것이 봉사의 순환이다. 그러면 이 동영상의 교훈은 뭘까요? 교훈이 있잖아요. 내가 한 선행은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온다. 라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은 내가 받을 생각으로 주는 거예요. 이번의 경우는 과연 누가 봉사하는 겁니까? 봉사를 받고 경험한 사람이 결국에 더 정확하게는 감사는 사랑을 받고 정말 감사하고 하시는 사람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감사는 봉사로 반드시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조금 드리게요. 엄청 많이 드리네요. 느낌에 있죠. 느낌에. 그래서 제가 고민해요. 아니, 제 나름대로는 자료가 없다라고 항상 생각해요. 그잖아요. 20년 전 동안 자료를 모았는데, 이거밖에 안 됐다고 한탄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요청하는 분들한테 다 드린단 말이에요. 동영상들이 수십 개가 있죠. 수십 개가 있고, 집기랑 스타일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드리면은 그거 안 열어. 안 열어봐. 그래가지고 고민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5개씩 이렇게 들여서 다음번 주고 또 주고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끊겨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드려야 될지, 단계로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동역자 아니면 희계자가 돼요. 제가 100세 전에 죽으면 희계자가 되고 120살쯤 되면 동역자가 되고 좀 같이 꼭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결심으로 눈에 붙였어요. 눈에 붙였으니까 자료 중에 저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사랑의 확신은 반드시 절대적 봉사에 이어져도 절대적 봉사가 행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사단과의 논쟁에서 감사도 물론 행복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피동적인 행복이고 진짜 행복은 줄 때 행복하다. 줄 때. 그래서 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없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고 할 곳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분이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보면 절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봉사가 무엇인지 조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예가 되는 인물이더라고요. 이분이 절대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절대적 봉사까지 할 거다. 이 예를 좀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분은 처음에 전도사님이 돼서 발령을 어디로 받았냐면 나병 환자 손. 그리고 기분 되게 좋다 하는 스트레스가 나요. 여기서 가급적 짧게 있고 싶다, 평생 있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지금 상. 이분은 평생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 여기 그 나병 환자촌 이름이 애양원이에요. 애양원이 이름이어서 본인의 이름이 원래 손연준이었어요. 근데 이름 연준을 뭘로 바꿨어요? 양원으로. 아내 이름까지 바꿨어요. 아내 이름이 뭐였는데 양순으로 바꿨어요. 아내 이름은 양순, 본인은 양원. 그렇게 바꿨어요. 평생 동안 살리라 하고 했는데 큰일이 발생했어요. 이분이 이제 순천으로 두 아들을 유학시켰어요.
근데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공산당 이렇게 프락치 사건이 있으면서 공산당이 두 아들을 죽였어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죽었어요. 그러면 그날 밤 통곡한다 아니면 막 감사의 눈물이. 근데 이분은 실제로 얘기를 보면 감사의 눈물이. 그게 이해가 돼요?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죽었는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9가지 감사를 발표했어요. 9가지 감사를 발표했어요. 이렇게 9가지 감사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그 감사헌금의 액수가 목회자 수십 년, 20년치 정도 되는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 진짜 감사한 거의 형식이에요. 진짜 감사. 이분을 불행하게 만들 방법이 있다 없다. 그죠? 아들 둘을 죽였는데도 감사가 넘친다면 이분을 오른밤 때려도 그날 집에 가서 감사의 문자를 보낼 거예요. 야, 오늘 네가 나 오른밤 때렸는데 너무 감사. 그죠? 극단적으로, 그죠? 이해가 안 될 정도.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었어요?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한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전기를 쭉 보면 이 뒤에 깜짝하게 쓴 남자 있죠? 학생. 제가 죽였어요. 그리고 숨긴 거는요. 인간은 남에게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이 손정호 목사님을 보면 절대성의 봉사라는 이거거든요. 하나님처럼 차별하고 일반인과 나병환자를 차별하고 똑같이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서 그 방에 막 옛날은 관리가 안 됐잖아요. 일제시대 1948년 그때 그죠? 그냥 온 방이 막 고름으로 지하고 그거를 이렇게 걸레로 닦아내고 그리고 여기가 퉁퉁 부어 있으면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요. 그거는 상상도 추론할 수 없는 그죠? 절대성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고 두 번째는 대각자 인간의 이기적인 상대성은 어떻게 해요? 네가 한 대로 한 만큼 해주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잘해주고 못해주면 못하고 그죠?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더 못되게 해주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조건성이에요. 네가 하는 대로 하는 만큼 하겠다는 게 상대성하는 인간의 공성이고 근데 절대성은 조건주의가 아니에요. 비조건을 그 사람의 하는 행동에 영향을 안 받고 상황을 줄 수 있는 이제 대형군이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을 지나요. 그리고 바로 잡아다가 바로 선고하고 바로 처형해요. 옛날의 법칙은 그죠? 옛날은 뭐 몇신까지 안 가요. 저럴 때는 공산당에 대해서. 그런데 저 사건에 있어서 사형 선고하는 일이라 손정호 목사님이 딸을 시켜서 대형군한테 홍보를 딸이 작은 딸인데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대형군 사령관이 오케이 살려줄게 할게요 하지만 안 되는 당연히 안 되죠. 공산주의가 저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그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런 시절에 안 되거든요. 당연히 안 돼요. 그러자 손정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사물께 살려주세요. 그 대형 사령관이 이렇게 듣고는 기가 막히고 또 한편으로는 감동했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였는데 양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살려주세요. 원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살인자를 처단하게 돼 있는데 대형 사령관이 살려주세요. 그래서 같은 밥상에서 먹어요. 그죠? 바로 앞에서 먹어요.
저게 이제 절대성을 띠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의 절대성을 띠지 않으면 그냥 이 용세 이 정도는 꼭 가능하지만 내 코앞에다 놓고 밥을 먹겠다.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생각에도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저랬다고. 세 번째, 환경에 영향을 하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하는 거예요. 1950년 6.25 때, 이게 거기 여수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사장이 가까이 오자 직원들이 다 피난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 안 가요. 마병 환자들은 못 가요. 안 가. 그러니까 직원 몇 명이 남았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떠나가니까 목사님이 안 떠나는데 왜 저희가 떠나야 되니까 얘기해. 그래, 그럼 같이 피난을 떠나다가 강을 건너다가 중간에서 홀짝 뛰어내요. 그죠? 홀짝 뛰어내려서 가면서 아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목사님 왜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조건과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절대적인 사랑을 가리켜 놓고 목숨이 들어오니까 핵 도망가면 그 나원자 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어떻게 해요? 깨져요. 그죠? 환경과 조건이 그러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칭찬합니다. 한이 죽을 줄 알고 돌아가요. 환경이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배우죠. 이것이 뭡니까? 이게 절대적 봉사. 일반적으로 사회에서의 봉사 개념은 뭐예요? 시간이 있으면 하는 거, 그죠? 조금 돈이 조금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 하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봉사는 절대적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예수님이 하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내는 그게 절대적이에요.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도덕 가지고 자는 자에게 소득까지 주고 이게 절대성이에요. 오른밤 너희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도 그래서 옆방에서 저희는 똑같아요. 그래서 선하게 참 행복 대응 중에서 중요한 게 가장 핵심적인 게 있다면 절대적인 봉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반드시 절대적인 봉사를 가져온다. 저것이 행복하게 해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맞죠? 그죠? 사랑의 율법은 행복은 달려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결국에 중요한 게 사랑의 봉사와 사랑의 율법과 이 행복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행복을 가져온다. 이게 심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실제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부담되죠. 그죠? 봉사는 주는 건데 주는 거는 이기적인 본성이 싫어해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주려고 보면 우리 머리의 본성이 자꾸 붙잡아요. 그래도 되겠냐고. 그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봉사. 당신의 품성을 인식. 하나님의 주장은 하나님의 품성대로 봉사하라. 이제 여기 보면은 쭉 나오면서 헌신적인 봉사를 요구한다. 사랑의 율법은 우리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요구하는데 이런 봉사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어떻게 해요?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 이게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그죠? 봉사를 하면 이런 헌신적인 봉사라면 딴 사람은 축복되지만 우리한테는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올 거다. 이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율법이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이 봉사에 관해서는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도 100번 들었어요? 1000번 들었어요? 그죠? 머리에 박힐 정도로 들었잖아요. 교육이란 이 세상에서 봉사함으로 얻어지는 기쁨과 내세에 있어서 더욱 넓은 범위의 봉사로 말미암아 얻어질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봉사란 단어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했다. 여기서의 봉사는 절대적 봉사를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던 행복의 문제라 이거예요. 기쁨, 플레저라고 하는 거는 공리주의 철학에서 행복과 이퀄 관계를 해. 그죠? 공리주의에서 플레저는 바로 행복이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이마다 최고의 봉사를 위하여 교육을 받게 하자. 여기서 봉사 개념은 사회 봉사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정리가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기쁨, 최고의 봉사. 그런데 사도행적 첫 장을 보면 교회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하나님의 기관이다 하면서 교회는 뭘 위하여 조직됐다? 봉사를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을 위하여. 그거는 봉사의 방법을 통하여 봉사를 하도록. 여기서 봉사는 사회봉사가 아니고 절대적 봉사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정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봉사라는 말이 최고의 그 그리스도인의 그 모토가 될 정도로 엄청난 단어고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 머릿속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면 저는 단 하나, 봉사라고 해요. 봉사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뺨을 때리면 하나님이 감히 그래요? 아니면 왼뺨 돌려대요? 왼뺨 돌려댄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고, 그거는 그냥 그냥 형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째려보겠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한심하게 쳐다보겠냐 이거예요.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에 하나님의 주장은 하나님의 뭐를 소유해라? 의를 소유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대로 봉사해라.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라.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정확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 그러니까 성경적 봉사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왜냐하면 사회의 봉사 개념이랑 너무 다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의 이상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절대적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직접 오셨어요. 말로 안 되니까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의 전생에는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다. 여기서 잘 생각할 게 법칙이에요. 법칙이 뭡니까? 과학 철학을 제가 전공했는데 법칙은 절대성의 대표예요. 항상 그렇게 돼야 되는 절대성이에요. 영향을 안 받아. 절대성. 이 절대성. 봉사의 절대성. 근데 예수님의 뭐가? 전생애가. 예수님의 전생애가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다. 이것이 봉사란 얘기거든요.
그냥 시간 날 때 이번에 학위 봉사대 갈 사람, 이게 봉사, 물론 이 봉사의 정신으로 가면 좋지만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나 봉사했다, 이런 봉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이 모든 사람은 중에는 누가 포함돼요? 뺨 때린 사람, 침 뱉는 사람, 나를 위해 저주하는 사람도 포함되더라고요. 선인과 악인 모두. 그래서 모든 사람, 이게 절대적인 봉사다. 그래서 절대적 봉사의 개념은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할 줄 아는 그것.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뭐대로 사셨으며 이게 율법대로 사는 거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봉사 이퀄 사랑의 율법 이퀄 사랑의 봉사다. 이 개념을 잘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장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이 얘기는 100번 들었어요? 1000번 들었어요? 그렇죠. 10,000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청소년들한테 뭘 안 가르쳐요? 의가 뭔지를 안 가르쳐요. 의가 뭔지를 안 가르치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계속 얘기해. 그러면 애들이 알아야 구하지. 알아야 구하지.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한테 차근차근 개념부터 가르치고, 충분히 가르치고, 그렇지, 의를 구해야겠지, 마지막 한마디 해야 될 거야. 근데 앞에 걸 얘기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팔복에서 복 받는 길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그냥 의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기성이 아니에요. 그죠? 의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이 봉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의가 뭔지는 산상보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면서 첫 귀절이 뭘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의를 먼저 설명하고 시작해요. 산상보훈에 어떤 귀절이 있냐면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다 하면 의는 사랑이며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고 생명이다. 요거는 애워야 된다 아니면 그냥 대강 들어야 된다? 이거는 청소년들이 애워야 돼요. 왜냐하면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는 사랑이고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 때문에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비춰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얘기나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다는 얘기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창조됐다는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고 봉사라는 얘기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는 걸 얘기해요. 확신하면 베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사랑을 확신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절대적인 의를 어떻게 해요? 소유할 때 우리가 빛이 돼. 그죠? 하나님의 빛을, 의를, 그죠? 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쌓아두는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쌓아둬요? 어떻게 쌓아두죠?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빛을 쌓아두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되죠? 빛을 쳐다보면 되죠. 그죠? 태양빛을 쳐다보면 그 빛이 싹 하고 들어오겠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인 예수를 바라보라. 생각하라.
그 말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확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봉사는 결국에 하나님의 의, 사랑, 빛을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유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할 때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 성경에 제시된 방법이 하나님의 빛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보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확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이제 청소년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사랑. 빛.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어느 사건 후에?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형상을 지나가게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가렸죠. 큰 바위 뒤에 가려두고 막 불꽃이 번쩍거리고 바람 소리가 나고 막 하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죠. 그죠? 바로 이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요걸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품성하고 같이 나와요. 그러면 품성이 뭐고, 품성하고 하나님의 본성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뭐죠? 예? 예?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 정밀하게 말하면 땡이고요. 본질적으로는 맞고 그렇습니다. 본성하고 품성은 달라요. 본성이, 여기는 미국이니까 너무 쉬워요. 영어로 뭐죠? 네이처예요. 네이처가라는 말, 성분 자체. 하나님의 성분 자체는 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본성은 의이고 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의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은 뭐라고 표현되죠? 성경에서 선이라고 나타나고 영어로는 캐릭터예요. 캐릭터가 뭐가 캐릭터죠? 밖으로 드러난 거.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특징이 캐릭터예요. 하나님의 네이처는 뭐예요? 네이처는 이렇게 보면 안 보여. 성분이 먼저 어떻게 보여요? 여기가 소금인지 어떻게 보냐. 근데 하나님의 본성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캐릭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네이처가 밖으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막 표현된 거.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가 막 표현되어 나온 거를 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네이처가 사랑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와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한 글자로 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품성을 통하여 의롭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이처가 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성하고 안 나오고 품성이랑 나온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 캐릭터와 관계되는 얘기예요. 캐릭터는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캐릭터는 인간의 오감으로 캐치가 돼요. 그죠? 보면은 막 사자 하는 그거 느낌 소리 그냥 눈 불하는 거 막 느낌이 팍 오잖아요. 그죠? 느낌이 팍 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와 관련된 건데 그 이미지라는 말 자체가 인간의 오감으로 새겨진 것을 이미지라고 해요. 그죠? 말로 설명된 게 아니고 뇌의 이미지.
뇌에 박혔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새겨졌다고 얘기하는 걸 이미지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오감으로 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이미지를 말해요. 인간의 뭐를 통하여? 오감으로. 그러니까 개념하고는 달라요. 개념하고 달라요.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느낄 정도로 오감으로 팍 느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 하고 팍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말로 설명 말고 내가 오감으로 느끼게 설명해달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감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뇌에 팍 새겨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감으로 깊이 체험하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럴 때 이 말이 나오죠. 이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과 같은 뭐로? 이미지로 바뀔 거다. 다시 말하면 성화될 거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경험으로 오감으로 팍 확신해서 경험해서 확신할 때 어떻게 된다? 성화될 거다 그 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성화가 곧 뭐다? 참 행복이다. 참 행복의 통로와 성화의 통로의 시작이 똑같아요. 시작과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확신해야 되고, 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오감으로 확신해야 돼요. 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그래서 절대적 사랑의 확신 문제가 참 행복의 길이고 성화의 길이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빠른 속도로 정리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면서 봉사 얘기가 나오고 맨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봉사를 통하여 이런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성화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봉사와 관련돼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성경과 예언의 시인 정로의 계단을 보면 딱 두 곳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요약해서 정리해놔요. 예수님의 생애와 천연계. 그죠? 정로의 계단 1장과 10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똑같이 나와요. 두 개가 똑같이 나와요. 그 얘기가, 그래서 생애의 빛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굉장한 귀절 아니에요?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첫 번째 이미지는 봉사하는 이미지예요. 그게 바뀔 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 봉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옛날에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봉사의 삶을 사셨다 해서 그냥 우리가 그 해외에 가서 이렇게 몇 년 봉사하고 오듯이 이 땅에 와서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냥 열심히 병도 고쳐주시고 봉사하고 가셨구나. 이제 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절대적인 이미지를 나타내 주셨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걸 통하여 우리도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하려고 모본을 보이셨다. 그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리고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다. 이게 이제 같은 의미죠. 그죠? 절대성의 봉사, 절대적인 삶의 철학, 절대적인 봉사. 그죠? 그래서 봉사는 봉사의 법칙이고 절대성을 띤 절대적인 봉사다. 그런데 천연계가 똑같다. 아까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봉사의 법칙이 천연계의 만물에 쓰여져 있다. 굉장한 얘기 아니에요? 절대성을 띤 봉사가 천연계에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천연계 가서 야 좋다 요즘만 우리는 저걸 봐야 돼요. 진짜 절대적 봉사하고 있네. 저게 이제 눈에 보여야 돼. 그리고 저기에 관한 책이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한 권 아니면 10권? 많이. 남이 내가.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젊잖아요. 여러분 꼭 한 권 이상 꼭 쓰셔야 돼요. 천연계와 저는 2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그걸 보고는 우리가 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길 수 있도록. 또 한 권의 책은 천연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책이 좀 매년 2개가 출간돼서 2개를 보면서 아침 보고 저녁 보고 아침 보고 저녁 보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좀 변하게 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 봉사의 법칙이 하는 게 뭐가 나와요? 공중의 새, 짐승, 나무, 풀, 잎사귀, 별들까지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봉사하고 있다. 이게 절대적인 봉사죠. 그러면서 대양도, 호수도, 시내도, 샘물도 다 남에게 어떻게 하기 위하여? 줄 생각을 먼저 하고 받고 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받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주겠다. 근데 줄 생각으로 받고 있다. 이거는 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 아닌가요? 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도 똑같이 나와요. 이거 보면 우주의 생명의 법칙, 굉장하죠?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 저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율법이 제시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하나님께 받으셨다. 그러다 그분은 주기 위하여 받으셨다. 그러면서 하늘 궁정에서 그러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봉사에도 그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 흘러간다. 또는 아들을 통하여 그것은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애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며 그 신시자의 품성,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하나님께 다시 어떻게 된다? 돌아간다. 정확히 보면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받고 이웃한테 베풀었더니 그것이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광의 이미지로 되고 그 영광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이제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는 흘러오는 것을 봤지만 주기 위하여 받고 있다. 자연을 연구할 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 봉사의 법칙에 관한 예언의 신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게요. 나누어 주기 위하여 받음으로. 여기 보면 다시 주기 위하여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된다. 계속 그죠? 주기 위하여 받은 자들의 이 생에서 가장 큰 만족을 보게 될 것이다. 순환 얘기가 나오고 순환 얘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연속적인 봉사의 순환이다. 해서 순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도표로 제가 간단히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매
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오감으로 뇌에 새김에, 그죠? 그럴 때 감사가 오고 그 사랑에 다시 흘러넘치고 이웃한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치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다. 저걸 통하여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하고, 이거는 참 행복과 성화가 일치되고 감사와, 그래서 인간은 요본성에서 요본성으로 바뀌는 것이 성화다. 이제 마지막으로 3분 동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달걀의 본성이 뭘까? 달걀의 본성이 1번, 2번 중에 획가닥. 그죠? 그러면 달걀의 본성이 1번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달걀의 본성이 바뀔 수 있죠? 콜럼부스에 이렇게 깨지면 되죠. 그래서 깨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어떻게 바뀌죠? 깨져야 돼요. 근데 깨질 수 있는 힘은 안에서 와요, 밖에서 와요? 안에서 와요, 밖에서 와요? 안에서 와요? 밖에서 오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이미지로 바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주의 영의 힘으로 가능하다. 그렇죠? 주의 영의 힘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정확히 잘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장발장의 예를 들 수 있어요. 장발장이가 빵 하나 훔쳐먹고 19년 동안 짐승 취급당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받으면 뭐가 됩니까? 사이코패스가 돼. 소시오패스가 돼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사회에 악을 그냥 퍼부려고 이를 갈고, 요게 이제 그런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드릴게요. 이 동영상을, 그걸 생각하고 보면은, 그래서 가석방 됐다. 빵 하나 훔쳐 먹었는데 나를 그렇게 누이와 조카를 위하여 굶주려 죽어가는. 근데 가석방 돼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해도 신분증을 보고 너 죄수지. 그리고 안 줘요. 그리고 일자리가 없네. 그리고 사람들이 돌 던지고 따뜻한 방에 가서 자려고 해도 너 같은 거는 못 자. 그러고 그러면 이를 점점 갈죠. 근데 이렇게 돼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들어오게 지친 자야.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 대해줘요. 아주 그죠. 가진 걸 함께 나누면 되지 하고 최고의 대접을 해줘요.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자다 누워보니까 아른아른거려. 은초대와 그죠. 그 은접시가. 그래서 가지고 주랭랑쳐. 근데 째까닥 잡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랑을 뭘로 갚고 훔쳐가지고 잡혀와.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요. 신나요. 나쁜 정도가 아니고 저는 그래요. 너 같은 자식은 진짜 평생 감옥에서 썩어 마땅해.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간 얘기죠. 교회 나가니까 그 말은 참아 못하고 저 같은 경우라면 그냥 찾았으니까 그냥 조금 봐달라고. 요 얘기까지는 어쩌면 할 것 같아요. 어쩌면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째까닥 뭐라고 얘기해요? 서둘러 떠나느라고 정신이 없나 보이. 그러면서 사실은 은초대가 감나라 가는데 왜 이걸 입고 갔어? 그리고 은초대를 바로 싸죠. 바로. 그죠? 이게 그거죠. 고독 가진 자에게 속옷 주고, 오리가자한테 심내가고, 오른밤 때리면. 인간의 조건에 따지면 그만한 응분의 조건을 팍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사랑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순간에 장발장이가 뭘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뭘 봐요?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캐릭터를 봐요. 이미지를 봐요. 그러면서 그 이미지가 강하게 뇌리에 꽂혀요. 그러면서 울부짖죠. 들리는 건 증오뿐. 내가 이를 갈고 소시오패스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죠? 빵 한타 훔쳐 먹었는데, 그런데 사랑이 어떤 걸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세상을 증오했고 눈에는 눈, 조건적으로 갚으려고 했는데 내가 아는 건 그것뿐인데 예리한 칼처럼 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삶을 바꾸려고 하고 다른 이야기가 하시네. 성화된 거예요. 성화된 거예요. 일순간에 성화돼서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사잖아요. 그죠? 다른 삶을 삽니다. 그죠? 정말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는 인물로 완전히 바뀌어서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에게 맡겨진 선악의 대논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경험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뭘 보는 것? 영광을 바라보는 것. 요거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명상해야 되고,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천연계를 반드시 본다, 대강 본다. 눈에 불 켜고 본다, 희미한 눈 뜨고 본다. 돈 들여서 본다, 아니면 남이 이렇게 쌍안경 빌려주면서 그냥 본다. 천체만원경 정도는 적어도 한 대, 두 대, 교회에다가 한 대 놓고, 우리 집에다 한 대 놓고, 그리고 이동용 한 대 또 사고, 아니다, 이동용 세 대 사야 돼. 한 대 가지고 이렇게 관측이 안 되거든. 세 대 정도는 사야 되고, 쌍안경도 종류별로 사야 되고, 그리고 새를 찍기 위해서 한 10,000불 이상 되는 망원 렌즈도 사야 되고. 아니, 왜 힘드세요?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진짜 굶주리듯이 그거를 진짜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절하게 바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하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은 하면서 그 영광을 보려고 안 해. 아니, 여러분 혼내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행복해질 수 있고 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기별을 선포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돌리죠. 받지도 않고 어떻게 돌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꼭 바라보는 행복하고 정말 소명에 충실한 참 행복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모두를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의 이미지로 창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이기적인 본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는 있지만 여전히 확실한 것은 저희 안에 하나님의 대단한 이미지가 존재함을 저희가 확신하오니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봄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천연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의 열정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찾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행복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